감사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상반기를 잘 보내게 하시고 하반기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뒤돌아보게 하시고 또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 말씀하셔서 주님 앞에 달려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사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반기를 예배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주절이 어떤 의미인지 해마다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또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이 문자적인 의미는 맥주절은 보리를 수확하고 드리는 감사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맥주절은 상반기에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둔 영적인 추수는 얼마나 되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지키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은 이 표제가 감사의 시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된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시는 참 즐겁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드린 찬양,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된 찬양도 얼마나 즐겁고 좋습니까? 감사는 어렵고 힘든고 아픈 것이 아니라 감사는 즐거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감사를 많이 하면서 항상 즐거운 인생,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올해 상반기를 지나오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인생은 쉽고 편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파도가 있었고 그 파도를 넘어야만 하는데 올해 상반기 인생의 파도를 넘어오느니라고 너무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파도를 넘어오는 동안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드리셨습니까? 오늘 본문 이 감사의 시에서는 어떤 일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면서 나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의 자격은 감사하는 자가 나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자의 자격으로 먼저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1절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1, 2절을 자세하게 보시면 하나님의 궁정에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기뻐하는 것도요, 훈련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보시죠. 자,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감사하며 송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는 자는 감사함으로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의 문을 지나야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왕이 사는 곳을 왕궁이라고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들어올 때에는 감사함을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 그 안에 하나님의 궁정이 있기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궁정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문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문을 들어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가슴 가득 감사와 찬송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전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마라. 주님을 예배하러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많은 축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의 궁정의 문을 들어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분이 이 세 가지를 믿음의 3종 세트라고 묶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3종 세트는 이렇게 다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그러니까 범사에 기뻐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패키지로 묶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하게 되면 다른 두 개도 하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 우리의 예자는 자연스럽게 무엇이 나오냐면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왜 맨날같이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고 이 옛 자아는 자꾸 누구 탓,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사람은, 성령으로 입은 새 사람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3종 세트를 가진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성령께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가 와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틈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이렇게 나오는데 원망이 들어올 시간이 없는 것이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신앙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알려주잖아요. 한편으로는 그것을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성도들 가운데서도 참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유튜브가 너무나 잘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의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찬양 사역자 지선 전도사님에 대하여서 여러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을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에 초청을 하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더니 모든 일정이 너무나 꽉 차 있어서 도저히 틈이 없다,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유튜브라도 여러분들이 이분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15살 때 가정이 깨지면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대전에 있는 큰 집에 맡겨졌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집에 살면서 자살 시도도 여러 번, 또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잘 먹지도 못해서 영양식조에 쓰러져서 자주 응급실에 실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교수를 만나서 독일 유학을 준비하고 비행기 티켓을 끊어 놓은 상태에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동안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 너무나 좋아서 교회에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이 새벽 예배 드리면서 비행기 타는 시간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독일 유학을 못 갔습니다. 기도하다가 비행기 시간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유학 다녀온 사람들보다 먼저 대전 시립합창단에 합격을 하고 또 드럼 치는 교회 오빠와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지내는 동안 성경 필사를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다시 작정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진짜 고난을 주세요 라고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그때 만나는 고난을 주세요. 어렸을 때처럼 못 먹고 못 입고 사랑 못 받았던 그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만나는 고난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만나는 고난이 진짜 축복임을 알았기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두 아이가 함께 폐렴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한 달 만에 퇴원을 하고 집에서 목욕을 시키고 방으로 들여보냈는데 함께 계시던 친정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보니 방 안에 연기가 자욱한데 5살이었던 큰 아이 은찬이가 젓가락을 손에 쥐고 놀다가 그 젓가락을 전기 콘센트에 꽂아버렸어요. 목욕을 하고 몸을 닦지 않아서 온몸에 물이 젖은 상태에서 전기가 몸에 들어가니 아이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때리고 두들겼더니 한참 후에 몸속에서 전기가 터지는 소리가 나면서 이 아이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제서야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갔는데 이때부터 엄청난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전에서 치료가 안 되어서 서울 한강섬심병원으로 옮겨왔습니다. 전기가 온몸을 통과했으니 뇌와 장기들이 손상을 입었을 것이라고,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라고 합니다. 손가락으로 젓가락을 잡고 있다가 전기가 들어왔으니 이 손가락은 무너졌고 아이는 이틀에 한 번씩 수술실에 들어가서 온몸을 소독하느니라고 정신없고, 또 전신 마취를 위해 하루는 금식하고 하루는 소독하기를 반복을 했답니다. 손가락과 가슴살에 피부 이식 수술을 위해서 엉덩이에서 큰 살점을 몇 번씩이나 떼어내서 엉덩이에서 피가 마를 날이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수술실에 들어갔다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엄마, 나 수술실에 나 혼자 들어가지 않았다. 예수님도 계셨고 천사도 4명이나 있었어. 이 아이의 말을 듣고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고 엄마가 함께 수술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팠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셨구나 감사했습니다. 또 어느 날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랑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소풍 온 것 같아. 그렇게 힘들고 아픈데도 엄마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소풍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도 그 순간 소풍이 됩니다. 그래서 은찬이의 소풍이 찬양 가사가 되었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평안함 아니듯이 고난 중 거하여도 주 계시니 평안하네. 폭풍이 다가와도 내 삶에 주 계시니 내 삶은 평안하니 내 삶 소풍과 같네. 이분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육신의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찬양하는 것이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피조물들이 즐거운 찬송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불평은 없는지 그 씨앗이라도 전부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은 감사의 문입니다.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하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암호는 감사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알 수 있는 감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반기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 즐거움 속에서도 감사.
날마다 감사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상반기를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고난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하나님,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반기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문을 열려지는 체험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